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준비되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굿뉴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기쁜 소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이제 열심히 사는 하루 중에서 새벽부터 이제 준비하던 것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잘 열심히 안 나서 오늘은 그 열심히 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1시 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러면 급해져요. 이제 주보도 안 해놨지, 저녁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지. 그런데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또 안 갈 수도 없고 내일 간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가야겠고 그러고 이제 현장에를 평소보다 한 2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있던 녀석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늦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복이야? 네가 생각하는 복은 뭐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오 그래. 그렇지 살아있는 게 복이지. 근데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진짜 복은 그러면 뭐겠어? 안 죽는 거겠지. 그게 진짜 복이야. 자 그러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안 죽는 건 뭘 말하느냐? 사람이 떠나고 이 땅에서 육신을 마치고는 그 다음 세계가 있다. 그걸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는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안 죽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다. 둘째 사망의 해를 피했다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복이겠냐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읽어본 기사 중에 뭐 그 여자 가수 히트니 쓴 거 뭐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 친구들 알죠. 근데 이 가수가 12살에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30살이 됐어요. 그러는데 이 아들 입양한 아들이 원래 그 가수가 낳았던 딸하고 연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딸은 2년 전에 죽었어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하나가 이 입양한 아들이다 연인인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잘 넘어갔어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죽었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정지가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돈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녀가 다 이렇게 죽고 물론 가수 본인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왜 마약을 해야겠냐?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땅에 살아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라고. 근데 행복하는 길이 없잖아. 행복해?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복이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예. 그러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는데?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나.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된다. 복 많이 받을 거야. 예,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 자기 복 받을 거래요. 예수 믿을 거라 이거죠.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일요일 12시 예배 나와야지. 가만히 있더니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봐라. 너 복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복 받으라 인사를 하는데 너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저녁에 뭐 하는데 뭐 할 일 특별히 그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그건 좀 그런데요. 너는 복 못 받는 거야. 앞으로 복 받으라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뭐가 복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이미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게 나오는 순간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언제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 어떤 것도.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바울에 보면 바울이 계속 밤마다 시달려요. 뭐에 시달리느냐?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그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달리죠.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이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신창원입니까? 12 플러스 2, 19, 12, 15 무슨 숫자냐? 14명을 살인해서 죽였고 19명을 성폭행을 했고 5명을 미수에 그쳤고 12명을 뭐 그리고 또 15명은 실패했고 요 숫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저는 놀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했느냐? 자기가 그때 저녁에 들어갔던 그 집과 그때 놓여있던 소품들과 그리고 그 했던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요. 그 어린 아이를 산에서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 다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속죄함을 받고 죽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것이지 않겠느냐. 지금도 제가 막 서리하고 다니던 그런 기억들이나 남의 닭 조용히 이렇게 꺼내와서 잡아서 이렇게 끓여 먹던 기억들이 다 생생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요즘 청개를 키우는데 청개 저것은 사나워요. 일반 닭이 진짜 순해요. 가만히 손 넣고 가만히 꺼내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 주댕이 잡아고 딱 비틀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깨끗하게 가져오는 거 소리 하나도 안 나고 털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런 기억이 다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거의 기억과 자기를 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예수가 그에게 복음이 되니까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그를 방해하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멘 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지금 점검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선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타락이죠. 죄를 말하는 것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계획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어떤 계획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져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획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러면 뭘 줬습니까? 만물 중에 유일하게 뭘 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일주일을 마치고 이제 불금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냐고. 그렇죠? 이게 있어서 이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뭘 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복을 더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지배하는 청지기로 삼으신 것이죠. 예. 자, 이 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필요한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생명과가. 예.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자 사는 건 애롭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할 때에 물론 뭐 외모에 제일 먼저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긴 대로 끌릴 것인가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 뭐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는 하세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려울 때만 전화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찾는 게 어디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렵겠지만은 다시 시작을 하자. 반드시 이 형상이 회복된 길을 가야라. 너의 삶의 동선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이 오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지 않는다. 이제 한 번 경험으로 족한 거니까 두 번은 경험하지 말자. 당연하죠. 그렇죠. 예.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이죠.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복을 죄 하나로 잃어버리고 재앙을 맞이하게 됐어요. 거기에 누가 출연합니까? 거기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교활하다고요? 예, 뱀이 가장 교활한 자라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자극할 때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 뭐가 왔어요? 16절 19절 사망과 인생의 짐이 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느냐? 이 사망 가운데 짐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형태를 크게 뭐 한 가지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의 종 노릇하기에 애쓰는 삶을 살아요. 마귀의 종 노릇하기. 뭐 어떤 사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세요. 이런 댓글이든 저런 댓글이든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모여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능멸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모습이요. 그게 이 모습.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대표와의 오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표의 오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백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백인은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해. 그런 무지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 마귀의 종로로서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미혹하는 자로, 종교로, 문화로, 큰 모습으로 속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언했을 때는 우리 중학생들에게 대할 때 그랬어요. 가능하면 너희들이 보고 듣는 매체를, 미디어를 정리를 좀 하자. 실제로 그런 청년을 학생 하나 만났다니까는. 아니, 아이가 걸어가는데 리듬감이 없어. 사람은 걸으면 되게 리드미컬하거든요. 언제부터 네 눈동자 이렇게 됐냐? 한 6개월 됐대요. 너 음악 많이 듣지? 많이 듣는데요. 너 뉴에이지 음악 듣지? 듣는데요. 이런 사람들 아냐? 다 안 돼요. 야니 아냐? 안 돼요. 이 사람은 발매하면 1000만장이라. CD 하나를 딱 발매하면 1000만장. 말이 1000만장이지 이건 뭐 세계를 덮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음악은 접시를 위한 음악이다. 귀신을 부르는 음악이다. 근데 너는 귀신을 매번 불렀지 않냐?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환상에 시달렸던 거. 그냥 뭐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몇 시간씩 엄마랑 대화했는데 그 엄마가 아니야. 귀신이야. 그래서 그날 딱 내가 10분 약속해서 9분 메시지하고 영접하는 데에서 10분 딱 채우고 그러고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데 전사님 자주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못 갔어요 그 뒤로. 왜요? 절대 오지 마라 해서. 절대 오지 마라 해서. 누가 오지 마라? 엄마가 절대 오지 마라 해서 못 갔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건데 학교라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상당히 제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미혹, 대적 얼마나 열심히 대적합니까? 그렇죠. 생명을 다해 대적하지 않게. 모든 세계 기독교들은 바로 너희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들겠다. 11명 탁 참수하면서 대적하는 거죠. 힘써서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힘써서 살아가는데 그 산 가운데 가장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이죠. 1장이죠. 18절에서 몇 절, 30 몇 절까지입니까? 35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 어떻게 옵니까? 디모데후서이죠. 3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옵니까? 갈라디아서이죠.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완전한 타락한 삶을 살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 그게 타락한지도 몰라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언제 뭐 그런 기회만 생기면 쫓아갈 준비 다 하고 있고 그런 전화만 오면 막 쫓아가고 그런 거 있으면 막 돌려보고 막 카톡으로 막 올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냥 들어라 그냥. 오늘 이제 주유를 하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그냥 소리라. 그래서 일부러 집중해서 들었어요. 뭘 노래하고 있는지.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그게 마음에 그냥 소리로 들리지 다가오지가 않아. 만약에 근데 거기서 찬송가가 틀어져 있었다. 그럼 어떻겠어요? 아, 은혜되네. 그러고 있었겠죠. 거기서 내가 봤어요. 뭘 봤느냐. 아, 소속이 다르다는 게 이렇구나. 들리는 게 다르구나. 느껴지는 게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하는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미혹하는 마귀의 종을 힘써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을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세상에 목 잡는 어린 양처 목 잡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 대외 없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옥을 가게 되죠.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인생의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여기에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모든 복을 가졌던 자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졌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서 보니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게 가장 근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죄를 해결할 속죄가 복음이다. 속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속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굳게 담아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속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지불하여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뭐 하는 거죠?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 6절에 먹었네요.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온 거야. 죽음이 온 거죠.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대가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피는 무엇으로요? 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값은 등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피는 피로서 속해야만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누구의 제사가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 없는 제사로 나가니 받을 수가 있어야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속죄의 성격, 즉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피니까 피를 지불해야 돼요. 곧 사망의 값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내게 지금 형편과 사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나는 뭘 가진 자라고요? 복음을 가진 것이다. 내 영혼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나를 속이는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많은 망상을 가져오고 헛된 생각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이 미혹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복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내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 하는데 항상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 금방 잊어. 금방 잊기 때문에. 자, 이런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의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한을 둬서 흠 없고 점 없는 양이나 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등식을 성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이 필요하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복음인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복음의 성격, 속죄 성격이 이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어둠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아주 고급적인 거짓말 했어요. 착하게 살아 선이죠. 저도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진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왜 착각이 그런 착각이냐? 일단 하나씩 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의인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것이죠. 이 인간의 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낡은 옷과 같고 마른 잎사귀와 같아서 바람에 불려가는 마른 잎사귀와 같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에서는 14편에서 1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하게 산다는 거 못 산다는 거요? 선하게 못 산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부처는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의 견지에서 볼 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 대장이에요. 짐승이요. 하나님 마귀에게 쓰임받은 짐승 그것이. 또 공자는 착하게 살았죠. 별로 착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맨날 구걸하고 다녔지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모두가 다 뭐였어요? 틀어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귀의 일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죠. 오늘은 선인데 내일은 선이 아니에요. 오늘은 선인데 내일은 선이 아니에요. 어제는 선이었는데 오늘은 선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니까. 세상 풍조는 날로 변해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과 60년, 70년 전부터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제? 참, 이건 완전히 뭐 산것들이죠. 그냥 작것들이 작것들. 그때는 선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다 다른. 선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 세상적으로. 그러면은 이 선이라는 것이 과연 이 값이 되겠느냐?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누구에게는 선인데 누구에게는 악이죠. 자, 이번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11명을 참수를 했어요. 거기에 참수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네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충성된 일꾼들이고 선을 행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참수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완전히 마귀 새끼죠. 누구에게 선은 누구에게 절대 악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절대 선은 누구에게는 절대 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선 갖고 대화한대요. 선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선을 가지고는 값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종교라고도 말하죠. 그러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선을 박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자주 드리는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까? 값이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 값이 되지 제사를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제사 행위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항소와 염소의 제사와 그 희생 제물과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 없으니까? 가인의 애물 같으니까. 비록 피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인처럼 제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철학이라든가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철학이나 지식, 이번에 얘기했잖아. 60대 넘은 비구니가 청년한테 하는 말, 너의 학문은 아직 부족하니 더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보니까 2장 8절에 이 세상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그리고 약하고 또 뭐라고 그랬더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화 안 돼요. 날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뭐 보면은요 그 텔레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풍수지리적으로 얘가 명당이라고. 그 명당에 사는데 혼자 살아. 참 내가 보고 있으면은요 저 머리가 돌대가리 아닌가? 그 명당에 사는데 가정도 못 꾸리고 혼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꼬라지가 그 명당이 맞냐고 그게. 그러면은 명당 얘기하면은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되긴 했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조 다음에 태종이 들어섰을 때, 그렇죠.
예성 연중 문단성 그럴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문 가지고 피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초등학문 절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죄인의 생명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를 가지고요, 역시 안 되겠죠. 뭐 그건 다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하게는 이제 전도지에 써놓도록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속죄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그렇죠? 유다가 낳고, 쭉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고, 그렇게 갔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낳았다고. 다말에게서 낳았지만은 누가 낳았다고요? 예. 그건 이제 유다가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이나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살몬이 낳은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낳은 거지. 보아스가 누구한테 낳은 거예요? 예, 룻에게 낳은 거예요. 보아스가 낳은 거지 룻이 낳은 것은 아니야. 그러는데 16절에 가게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 마리아가 낳았어. 마리아가 낳았어.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자주 만나고, 요즘 그런 사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성경 읽다가 낳고서 못 읽었다 그러는데 이만큼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언약이 성취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징조를 친히 주실 것인데, 아니 구하라니까 왕이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친히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복음이 된 이유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뺏겨요.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것에 뺏기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자신을 점검을 할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찾아봐. 찾아봐. 근데 진짜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읽다가요, 예수님 오실 때 만민이 통곡을 할 거래요. 당연히 나는 불신자들이 통곡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해설서를 보니까 그 부분을 에스겔서에서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장을 딱 보여주더라고. 이 내용을 앞뒤를 봐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을 인용을 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은 믿는 자들이 회개의 통곡을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해석이 두 가지예요. 모든 불신자가 통곡하라는 해석도 있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그 후자 해석, 전자 먼저 했던 그 해석의 설명이 일리가 커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구나. 그냥 개념으로 느꼈더니 큰일 날 뻔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나 이 복음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라는 조건의 언약 속에서 분명히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태국이 기다리고 있죠. 대만이나 일본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둘 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만을 선택할 생각이에요. 대만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명령을 우리가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이번 주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확보한 것이죠. 17절에서 21절인 건 다음 주인가? 네, 헷갈리네. 다음 주지. 이것이 6절에서 10절인가요? 네, 6절에서 10절이죠. 이건 다음 주야. 이게 그래요. 벌써 딱 메시지 하고 나면 다음 주를 들어가기 때문에 6절에서 10절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정복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다. 내 마음속에서 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슬람이 정복을 당했지만은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좀 이슬람처럼 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반드시 그 언약의 시작이다. 이제까지 정복되지 않던 저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시간표, 이슬람이 정복되는 시간표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여러분들 꼭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 연결되겠죠? 위에 거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선교가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이어질 2월의 캠프 대적의 전을 취하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네 번째, 그러고 이제 할 것이 기도가 뭡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치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13장 1절에 모든 세상의 군왕이나 관원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말할까? 야, 너 내가 세웠다 이거. 느부갓네살이 7년을 짐승처럼 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김일성을 세우고 김정은을 세우고 이번 지금 누구죠? 세웠는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지만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건 맞죠.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평안한 가운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 것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이죠. 계시록이죠. 2장 1절에서 3장 22절.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붙드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보니까 2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곱 번째, 현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오늘도 설명을 쭉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다 주셨거든. 못 받아들이면 지 손해겠죠. 또 다음에는 언젠가 또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오겠죠. 여덟 번째,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이며 왜 그것이 복음인지를 설명하셨으니 하나님,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믿어짐으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지켜서 복음에 세워진 감사와 찬양과 소명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